몸 하나에 머리가 2개 달린 애가 태어났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가 있고 수술까지 해서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정을 유태인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비정한 예 같지만 유태인들의 지혜 속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탈무드라는 그러한 모음책에 그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랍비들이 써놓은 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2개니까 사람이 둘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것이 그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봐라. 그래서 둘이 다 뜨겁다고 울면 한 사람이고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울면은 그건 2 사람이다. 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유대 민족을 하나로 보는데 그것도 이와 비슷하게 그것을 연결해서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은 진정한 국가를 위한 마음이 있는데 본국에서 전쟁이 나서 아랍 민족들과 전쟁이 나서 참담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멀리서 그 상황을 듣고 보면서 마음을 안타까워하면 그는 유태인이고 먼 산 보듯이 남의 집 불난 집 보듯이 그렇게 하면 그는 유태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존재하는 무엇인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끝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사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갈 것이 천태만상의 모양이고 모습이 있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지요. 이런 사이 속에 무엇인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사랑스러움이 있으면 평화가 있으면 사는데 거기에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관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부르면 속상하고 어느 부르면 기분이 좋고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상태가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거기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자들과 애들은 피난 가서 다른 나라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참 살기 힘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죽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남편들 그리고 아들들이 엄청 죽어가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싸워야만 할까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그 2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래야만 할까? 러시아도 땅이 그렇게 많은데 중국도 땅이 엄청나게 큰데 그 2 나라의
그 수장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 넓은 땅, 개간도 못하고 개척도 못한 땅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남이 잘 살고 있는 땅을 빼앗으려고 할까? 자기네 땅 개간하지 못한 곳 개발해서 그 자기네 백성들 잘 살 수 있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살려고 함께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왜 굳이 돈 들여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웃나라를 전 세계 사람들을 고달프게 할까? 그 관계성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사기성과 지들만 잘 살고 지가 가장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못된 근성, 악랄한 근성 때문에 주위를 괴롭게 하는 것. 개인을 넘어서서 한 국가 집단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여가는 그 속에서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머리에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못된 것, 악랄한 것들을 욕심을 끌어내서 그렇게 할까? 때가 가까워 있어.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악한 도구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엎드리고 하늘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럴 능력을 하늘이 주셨어요. 어려운데 힘든데요. 사실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일 잘 못해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 못해요. 못한다 하니까 그들이 아마 또 아주 핏대 세우고 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그런 소리냐. 예, 맞아요. 그들이 큰 일을 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기업의 미션을 생각하고 돈 벌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지만 미천을 뽑아간단 말이에요. 드린 만큼 뽑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능력이 없지만 큰 돈은 없지만 큰 것은 없지만 작은 것, 나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주위 사람의 어려운 것을 보고 그 어려움을 나누어야 된다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얘기하는 것.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을 내가 도와준다? 그 누가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그러면은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거룩한 빈자리에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보고 깨끗한 경건, 거룩한 경건, 아름다운 경건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다 모양은 있는데 더러운 경건이 너무 많아요.
치사하고 비겁하고 야비한 경건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거창하게 하면서도 탄압하고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마음 찢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렇다 쳐요.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그러나 정치인들 말고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이라도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양심을 찾자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된 경건함이 아니라 진실한 경건함, 그것은 깨끗한 거, 맑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많고 적고 따지면은 그런 갑부들이, 재벌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유태인 출신들, 거부들, 재벌들, 외국에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들은 조건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국가에, 다른 나라에 없는 곳에, 힘든 곳에 내놓습니다. 아무런 주의 여건 관계없이 내놓습니다. 왜냐? 유태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애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저금통이 있어요. 그건 자선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동전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직접 주어야 되는 돈, 모아서 주어야 되는 돈, 준비해서 줘야 되는 돈,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선행을 자비롭게 자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꼭 자녀를 통해서 그 모아놓은 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유태인 출신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의 교육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성장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서 자선을 행하는 민족 중에 하나,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 가지 그 매스컴에 나타난 거 보면 대개가 다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을 내놓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또는 탤런트들, 가수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그래도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는데 대개들 어떤 사람은 100억대 되는 아파트에서 산다. 수십억 되는 아파트에서 산다. 떵떵거리고 정말 몇 식구 안 되는데도 한 100평, 150평 그런 데서 살고 있더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품들, 인테리어 그런 것들을 들여놓고 시설해서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돈, 저 들어간 돈, 저 몇 식구 되지 않은 데서 수십 명의 식구들이 살 수 있는 그 터를 텅텅 비워서 남한테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있는 저들 모습 보면서 거기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하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하늘의 도를 좀 생각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사이 어떤 탤런트, 어떤
가수 보면은 그 심성, 그 못된 심성으로 얼굴은 참 예쁘장하고 연기도 잘하던데 못된 심성으로 퇴출된 어떤 몇 사람의 탤런트들, 가수들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탤런트는 그 어미의 못된 습성, 독립유공자라고 치부하면서 그래서 독립유공자협회에서 또는 그분들이 DNA 검사하자, 정말 그 장군의 자녀라 그러면은 근데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DNA 검사하자 할 때마다 도망다니고 안 하더라. 그 아들 열심히 살고 정말 연기도 잘하고 큰 역할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풍문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산다고 그래요. 이 화면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크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많이 봅니다. 내 선배들 속에서도, 친구들 속에서도 봅니다.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어떻게 자녀들은 저렇게 키울까?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려고 할까?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또 주색 잡기에 빠져 있으면서 그 돈 날려가는 그 돈 액수를 생각해 보면은 그 돈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하다못해 리오카와 위에 붕어빵 장사라도 시킬 수 있는데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군밤 장사라도 할 수 있게 군고구마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리오카에다 드럼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돈 따져놓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써요. 어떤 노인네는 정말 무엇이 먹고 싶은데도 그 식당 앞이나 이런 맛있게 하는 그런 집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군침만 흘리고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노인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고 바라만 보는 노인네들 많아요. 다행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국가에서 그래도 현찰 좀 하고 쌀도 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우리나라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주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안 하니까 국가에서라도 복지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물론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바로 세금으로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유태인들 속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이라 하면은 히브리 말에 대속한다, 대신한다, 무르다, 물러준다, 원위치시킨다, 원상 회복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고엘 제도는 그 친척 중에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 그 고아와 과부를 살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그 대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친척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데 그 제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과부나 고아는 그 시절에는 누군가 도움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절입니다.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지금도 저 원리주의자들 무슬림 속에 특히나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자들을 아예 물건 취급해요. 여자들 사회 그 바깥에 나오려면은 완전히 다 몸을 걸쳐 두르고 눈만 대놓고 나와야 돼. 그것도 혼자 나오면 안 돼요. 누군가 간에 남편이든 아들이든 오빠든 같이 나와야 괜찮아요. 아니면은 패서 죽여요. 돌로 때려서 죽여요. 그런 못된 습관들, 그러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너의 어머니는 여성이냐 남성이냐? 너희 누나는? 너희 여동생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못 가게 하고 학교 가면 죽여. 그저 여자들은 물건이. 성경 속의 신약 성경이나 구약이나 그 안에 보면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의 법은 부인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살이라고 내 뼈고 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자들을 학대할까? 엄마를, 누나를, 여동생을. 이 하늘의 법칙을, 하늘의 도를 왜곡시켜서 그래요. 남자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전 세계가 그랬어요. 첩을 두고 첩은 또 숫자 관계없이 많이 둘 수 있게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 혼자서 남편을 여러 명 데리고 사는 그런 민족도 소수민족 중에 있더라고요. 뒤죽박죽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경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자. 무엇이 경건일까? 하늘의 도를 듣고 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게 지금 야고보 선생이 부르짖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어려서부터 형인 예수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순종하고 사는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것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항아리 사건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의 법칙은 도도하게 흘러서 오늘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억지로 강제로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싸납게 싸우면서 굳이 분쟁을 만들어가면서 하늘지는 아니에요. 경건이라 하면은 순리적으로 온화하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꼭 예수께서 한 형이 얘기한 그 행실을 보고 자라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성경 전체 중에서 행실, 언행 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야고보서는 경전에서 뺐다가 넣었다가 여러 번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들의 한 행적들이 너무나 더럽게 한 그 사람들, 그런 시대면은 이걸 싹 빼버려요, 경전에서. 근데 좀 의식이 있는 학자나 종교인이 나타나면은 다시 또 이거를 경전에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행실을 자꾸 강요하니까 양심이 꺼리거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보게 했는데 이거 보면 안 되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따질 거 아니에요. 대든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죽였어요. 성경을 절대로 못 보게 하고 성경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는 없어졌으니까 헬라어가 판을 치고 있어요. 시라버가. 그러다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역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없어졌다가 새롭게 만들려니까 이게 모음의 문제예요. 작대기, 옆으로 놓은 작대기, 그리고 점 하나, 둘, 세 개 찍는 거. 여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니까 이게 다 혼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오역이 많아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부자가 예수께서 가르치고 할 때 부자 청년이 와서 랍비요, 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다 지켰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맞다. 그런데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 무엇입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그 말들은 부자 청년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슬쩍 돌아서 도망가. 그러자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한 게, 봐라, 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부자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는데 낙타를 표현했을까?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너무 과장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과장 표현한 게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뒤져보니까 밧줄이에요. 실과 밧줄. 밧줄이라는 개념이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지만 이 얇은 실과 요거보다 두꺼운 것, 바늘귀라는 그 바늘 구멍에 실로 얇은 걸로 해서 하는데 눈 나쁜 사람은 그거 잘 끼지도 못하는 그 바늘 구멍에 조금만 두꺼워도 못 들어가죠. 그 표현을 한 건데 발음상의 차이로 오역이 된 거예요. 밧줄이 굵은 실이 낙타로 바뀌어버려요. 그 단어 보니까 발음이 비슷해. 철자가 비슷한 한자가 빠지고 놓고 그래요. 그런 오역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지명, 인명 거의 다 달라요. 우리 발음한 게 달라요. 그래도 그냥 해요. 언젠가 내가 에베소서를 예배소서라고 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쟤네들 어렸을 때 목사님 왜 에베소서를 자꾸 예배소서라고 그래요? 그래 미안하다. 근데 이게 발음상의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줬어요. 네 하고 말더라. 그러니까 난 얘기를 해준 이런 것이 번역이
오욕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투리에 따라서 이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다못해 같은 말하는 말, 타는 말, 배, 사람 배, 먹는 배, 물에서 타는 배, 앞뒤를 보아야 무슨 배인지 알잖아요. 근데 오욕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바로 낙타가 아니라 굵은 실이 그 바늘귀에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해야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은 부자가 했지만은 그 부자에게 너 모자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내놓아서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주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상식, 생각으로, 학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안에다 잘못된, 오욕된, 잘못 생각한 그 틀에다가 끌어다 놓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래요.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이 어디예요? 우리의 여기서 보면, 내 쪽에서 보면 여기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라고 보면은 서쪽이 그대로 있으면 몰라요. 동도 그대로 있으면 몰라요. 근데 그거는 개념이에요. 나의 개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면은 지구를 표준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서 있던 동쪽이든 서쪽이든 나침판을 보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이, 내가 서 있는 오른쪽이 동인데 이 동쪽이 내가 서 있는 여기 와서 그대로 가면은 서쪽이 가만히 있습니까? 동이 온 만큼 더 가버리죠. 이게 내 개념이에요. 내 아집, 내 상식, 공동의 상식, 공동의 그 진리를 빼버리면은 내 잣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최고다 하니까 너는 몰라, 너는 무식해, 네가 뭘 알아. 그리고 매도시키는 그런 못된 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도시켜버려. 네가 알면 안 돼.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현대에는 또 꼰대들이 많아. 나이 든 사람들 보고 꼰대라고 하는데 어른의 꼰대도 많더라니까. 젊은 꼰대도 많더라니까. 나이 든 나도 보아도 저 녀석은 꼰대보다도 더 못한 놈이네. 꼰대보다도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청소년들 많더라고요. 그 뭐냐?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으면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것보다 완전 미꾸라지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뭘 하면 너나 잘하고 아저씨나 잘하라고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쌍소리하고 하는 사람들. 그 부모가 더럽게 키워서 그래. 나만이 최고라. 법규는 서로의 안녕이에요. 그래서 선을 지켜야 돼. 요즘 고속도로 1차, 2차, 3차, 4차에서 또는 버스 지정 차선이 있는 데서 가는 그 지정된 그 선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면 7만원, 6만원 벌금 물더라고. 그러니까 1차선, 2차선. 요새는 그냥 지 멋대로 했지만은
추월선에서 그냥 정속하면은 그것도 벌금이고, 버스 노선 버스 정해진 차선 거기 못 들어가지만 그 선이 없는 데서는 1차와 2차 다니는 게 다르고 3차가 다니는 차가 달라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이제는 암행 단속 또는 폐쇄회로 그거 찍어서 벌금 다 때리더라고.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서로의 안정을 위해서. 가다가 사고 나고 죽으면 그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남편 죽었다, 딸이 죽었다, 아들 죽었다, 부모가 죽었다. 그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 식구들,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 직장인들.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잠깐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이에요. 집 식구들, 집안에 대들보가 죽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많은 관계 속에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서 있는 사람을 그래도 기본적인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옛날 고대사에서부터 그렇게 해와서 성경 속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힘든 사람 도와줘라. 그게 너의 소명이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남 해코지 않아요. 내 고집 세우지 않아요. 더러운 경건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당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싸나워요. 욕심해요. 가자 헌금, 가자 전도. 하나님은 거저오라고 그랬는데 다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한.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거저 와서 배우고 거저 먹어라. 너의 생명이 누구 것이냐 이거요. 거저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에 달면서도 감사하고 지내야 돼요. 만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섭리를 알면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 것이,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어떤 분은 딸내미가 19살짜리인데 학교도 못 가고 아무 일도 못해. 눈이 점점 더 멀어가. 흐릿하게 보는 것 같지만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위에서 남편은 지금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집에 있어. 돈 좀 있나 봐요. 집을 산다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근데 그 남편을 위해 해야 되는 게 뭘까? 그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때문에 엉뚱한 짓거리 하는 엄마.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엇인가 일어나서 볼 수 있게, 남편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지.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요. 기도방 만들어서, 기도글 만들어서 그 속에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러니 잘못 배운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전무덤 속에서 엄마 전 먹으면서 깐난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정상적인 따뜻한 엄마, 아니 따뜻한 거 빼놓더라도 엄마는 그 아들, 딸 전 먹여요. 그리고 입혀요.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줘. 또 싸면 다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해요. 이게 엄마잖아요. 엎드려서 7, 8시간 한다고요. 애는요 엄마한테 울기만 하면 돼. 그럼 엄마가 알아들어. 얘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그게 젖먹여요.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병원
쫓아가서 또 의사한테 보이고 그래요. 더우면 알아서 시원하게 해주고 닦아주고. 예? 애가 뭐 소리 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밥 달라고 했어요? 그냥 울기만 한 거. 응애 하면 돼. 그리고 좀 할 줄 아는 엄마만 부르면 엄마가 다 해줘. 하나님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우리나라는 굳이 하나님 아버지 따져요. 본질을 아는 데는 엄마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해요. 같이 불러요. 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빠 호파테르. 이것이 바로 그 어버이예요. 어버이.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버지 될 수 있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조건이 없어요. 뭐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부르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자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사람인데 수술해서 이게 여기 암이 걸려서 이걸 뜯어냈어. 잘라냈어. 그래서 소리도 안 나와. 못을 이쪽에 못 먹어. 여기를 뚫어가지고 뚫어서 관을 통해서 위장에 넣어줘. 음식을. 어떤 사람이 옆구리에다가 해서 위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아 근데 술 먹고 싶은데 술을 먹는데 취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술 먹었나 했더니 여기 깔때기에 있는데 거기다 술을 부었더라고. 이 깝깝한 사람이. 그러다가 죽더라고요. 우리 잘 먹고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 손 없는 사람이. 어떤 개 프로에서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외국에 어디서 개가 앞발이 없어. 앞다리가. 근데 걸어다녀 두 다리로. 그리고도 살아서 그 개 주인이 어디 갔냐면 그 양로원, 미국의 양로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전쟁에 나가서 그 부상 입고 힘든 사람들 살고 있는 병원이에요. 요양원 같이. 거기 자주 간대요. 두 다리 가지고 뛰면서 귀엽게 하고 그거 보고 위로받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기적 아니에요? 너무나 신통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위로가 된대. 늘 한숨 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저 개도 저러고 사는데 그 이쁘게 짖어주고 같이 와서 그냥 혓바닥 내밀고 핥아주고 비비고 그거 보고 위로를 받는데 거기 다닌대요. 자주 간대. 개도 그러는데 예? 사람이 감사할 것만 있잖아요. 만사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만 있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언행심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은혜로 그 하늘의 도를 머리만 채워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게 야고보 선생이에요. 헛된 경건, 더러운 경건이 아니고 깨끗한 경건함이에요. 내 주위에 정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것이 경건합니다. 참된 경건.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이 참된 경건이에요. 어제도 봉사했고 헌신했으니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제도 내가 주위 사람 편안하게 했으니까 오늘도 주위 사람 편안하게 해줘.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줘. 참된 경건한 사람은 하늘의 일이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참된 경건한 사람은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하늘의 일에는 하늘의 일이 뭐예요? 참된 경건이 뭐예요? 하늘의 뜻을 내 속에서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잘 먹을 수 있게, 잘 받을 수 있게, 이게 경건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하늘의 도가 나의 속에서 소화시켜서 그리고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샬롬, 예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한 소리 샬롬. 근데 우리 보통의 교회들 이거 샬롬 잘하더라고요. 전에도 샬롬, 말로만 샬롬에 이게 얼마나 무섭고 심판의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 하늘의 법칙에 무식하니까 그 짓들을 해요.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쌀나워지는 거예요. 교인이, 성도가 쌀나워져, 이거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경건이에요. 하늘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온순해요. 순수해. 그러나 악에는, 불의에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풀 때는, 베풀을 때는 온순하고 온화하게, 자존심 상하게 찔러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생각을, 그의 자존심을,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가면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참된 경건자예요.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평생,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온화함이, 나의 깨끗함이, 나의 경건함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져야죠. 느껴져야죠. 그래서 대장금인가요? 거기서 어떤 대목의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내가 만든 음식 가지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요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내 기쁨이 아니고 내가 만든 거 가지고 대접받는 사람이, 먹는 사람 마음이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늘의 사람은 바로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리만 하는 거야. 자기 잘난 체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선생은 하늘의 도를 온순하게 받아서 그리고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의 우리는 거짓된 것 말고, 욕심 부리는 것 말고, 하늘의 섭리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이 우선 편안해야죠. 기뻐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거 하는 게 바로 참된 경건자, 깨끗한 경건자, 맑은 경건자, 흠이 없는 경건자.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천 년 흘러오면서 오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자예요. 참된 경건자.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경건한 자로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야죠. 물건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음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맛있게 먹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이 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경건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뺏는 게 아니고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늘이 있으면 하늘을 거기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자로서,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여러분 앞에 사람들에게 요 사이를 메꿔주면은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고마워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이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자. 어떻게?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고,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변덕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하늘을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섭리대로 쓰여지는 하늘의 사람 되셨으니까 그렇게 쓰여지시기를, 계속해서 펼쳐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안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의지대로 귀하게 복되게 우리의 앞에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경건자로서, 깨끗하고 맑고 밝은 경건자로서 그렇게 쓰여지게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